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8절로 13절까지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3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사가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20세기에 오순절주의 운동, 오순절주의 하면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오순절주의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그래서 오순절주의 운동이 1906년 그때부터 시작이 돼갖고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20세기 동안에 오순절주의 운동은 그야말로 전 세계 기독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자, 무슨 얘기냐?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약 400년 동안은 종교 개혁에 기초한 복음주의가 우리 개신교의 근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은 핵심이 이제 루터교,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침례교 네 교단을 중심으로 사실은 400년을 지탱해 왔는데 오순절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순복음교회죠. 되면서 이 오순절 운동이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 여기를 다 지배하게 된 거예요. 오순절 운동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방언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어떤 의미에서 믿는 것의 증표가 방언이다라고 하는 방언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 순복음 운동의 핵심 인물이 조용기 목사님이죠.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은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한때 뭐라 그랬냐면은 구역 권찰이죠. 구역의 권찰이 되는 건 이제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서리 집사. 구역의 권찰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집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밖에서 비판을 받고 그걸 취소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은사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순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각자가 주님께 받은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열정 이런 걸로 섬겼는데 20세기 초반부터 은사 얘기가 나오면서 특별히 그 중에 포커스를 받은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근데 여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지만 방언이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고 그 다음에 그 방언의 은사에는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방언 통역이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14장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은사를 받았을 때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죠?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메시지를 주신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혜는 인생의 경험, 또 특별히 고난의 경험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고난의 경험을 통과하고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경륜. 자, 그래서 지혜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구약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인생은 사실은 마지막에 말년에는 별로 덕이 안 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그 전성기 때 그가 남긴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또 사랑의 아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지혜의 말씀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혜자 중에 지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지혜의 끝판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는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연결된 것은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다. 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렇죠? 지혜는 분별력과 실천력, 실천하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학력과는 무관하죠. 그 사람이 뭐 대학을 했냐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박사를 했냐 이것과 관계없어요. 지혜의 은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사죠. 놀라운 은사예요. 정말. 깊은 통찰력. 그래서 인생을 정말 고난을 이기면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지식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준다. 이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식은 뭐냐면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보는 정말 막 엄청나게 많은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식을 정보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지식은 체계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체계적인 지식. 그리고 정확한 관점이 있는 해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정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은 모든 사안들과 사물들을 바라보는 체계적인 해석 능력, 그리고 체계적으로 모든 걸 연결해서 하나의 관점으로 관통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인포메이션이 많다, AI 통해서 자료를 얻고 그게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체계화돼야 돼요. 지식의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로 관통해내는 거, 탁월하게 연결시키는 거,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정보만 많다고 하면은 그냥 이 정보 저 정보 막 그냥 들어가지고 다 뭔가 정보는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도 연결이 안 돼. 하나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systematic한 knowledge를 얘기하는 거고, wisdom, 지혜는 좀 더 실천적이고 분별력이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감동, 감화를 주는 것이 지혜. 지식은 체계적인 통찰력이 있는 지식, 연결되어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약간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 감으로 잡으시기 바라고.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네, 자, 믿음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은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믿음이 아주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을 은사로 받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방황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도 은사로 받은 믿음은 강하고 견고한 믿음.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방언을 받는 것보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방언의 은사 주시면 받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 은사의 다인 것처럼 거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방언의 은사는 연습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뭐 나와가지고 자 연습하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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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번 하면은 방언 받는다. 전부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의 은사가 터져야 그게 은사지. 그건 뭐 연습한다고 되고 뭐 그럴 것 같으면 다 연습하지.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주님, 저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사를 구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요, 요거는 사도들,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메시아적 힐링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뜻인가 하면은, 사도시대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할 때 보시면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다 고치죠?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즉시 고칩니다. 즉시 고쳐요. 뭐, 한번 다시 와. 갔다가 다시 와. 이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힐링은, 이게 우리가 메시아적 힐링이라 그러는데, 이 힐링은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라는 거,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힐링의 은사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적 힐링, 이 힐링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메시아적 힐링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죠. 기도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또 받아가지고 여기에 또 막 하이라이트하고 이것만 은사가 다인 것처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견고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처럼 막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게 하는,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공동체가 모여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얻게 됩니다.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능력은요, 일종의 이제 기적적인 일인데, 이런 능력 행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기적 같은 일이. 신비한 현상을 좀 자주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능력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력적으로 볼 때 보통 10 정도의 힘을 내던 사람이 갑자기 100을 낸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완전히 늘어져 가지고 그냥 피곤해 하면서 막 그러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막 그죠? 부엌에서 봉사하고 이러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ordinary한 그런 삶이나 파워 그 정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삼손 같은 능력을 받아갖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런 특별한 힘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신다. 이 예언의 은사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또 흥미거리가 되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점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점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언은, 자, 한번 해봅시다. 권면한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위로한다. 책망한다. 책망한다. 세 가지입니다. 포커스가.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게 이제 encourage죠. encourage. 그렇게 권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권하는 encourage.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 comfort하는 comfort. 위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책망하죠. rebuke.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생각할 때 자꾸 미래에 무슨 점을 치고 뭐 미래가 보입니까? 뭐 미래가 뭐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하란다는 것은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도 물론 했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근데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선지서의 대부분은 책망하는 거예요. 선지서의 대부분이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는 말씀이 선지서의 앞부분에 막 왕창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사야서의 39장까지는 책망이에요. 39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이거 잘못됐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거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있고 막 책망을 하다가 40장 들어가면서 이사야 같은 경우도 40장 들어가면서 또 막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자꾸 우리 한국 컬처는 이제 그런 게 무당 컬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언한다 그러면 점치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책망하고 또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그것이 더 본질이다라고 보십니다. 자, 이런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조용히 만나서 힘드시죠 하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냅시다, 힘을 냅시다, 권면하고 때로는 조금 거시기 한데요, 또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또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은사는 또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자,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영들 분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이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부정적인 일이 다 마귀의 역사는 아닙니다. 내추럴하게 부정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영적인 작동,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의 작동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것을 잘 분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민감성이죠. 영적인 민감성.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마귀가 다리를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다리 걸기가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의 역사냐라는 걸 아주 예민하게 잘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영들 분별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제시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영들 분별을 해야 돼요. 영들 분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에도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 세상에 없는 언어입니다. 소위 천사의 언어. 인간 세상에 어느 누구도 현재적으로 말을 하거나 과거에 사라진 언어들도 많으니까 과거든 현재든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언어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상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방언은 나는 한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중국 방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이죠. 일시적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현존하는 언어인데 나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방언의 은사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종류의 방언들이 크게 봐서 여기 보니까 이제 각종 방언이니까 그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언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방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건 나중에 14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걸 그때 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의 통역이 또 따를 수 있다. 근데 통역이 따르기를 원하시죠, 주님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많진 않은데 받으신 분들이 더러더러 있는 걸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누가 방언을 얘기하면 그게 이해가 된다.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또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 11절 읽고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방언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의 주권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이게 주권이에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왜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까? 7절로 돌아갑니다. 7절, 12장 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Common benefit. Common benefit. Benefit for the community.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는 게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 그랬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사 발견이 필요한데 지금 은사에 대한 이 고린도 전서 12장은 상당히 그 독특한 은사들을 주님께서 멘션하고 있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다른 또 성경에 몇 군데 더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요. 은사가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뭐 comprehensive한 리스트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활동을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들이 나중에 생겼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14장에 가면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그래서 핵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덕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12장 1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